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하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주일로 또 함께 한 몸으로 예배드릴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와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주의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며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성화의 삶을 더욱더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체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은혜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강건함으로 따라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모여 주의 말씀 그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이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천대 생명과 그 안식의 공락을 충만히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주일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로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응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장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노라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십계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은 88, 89, 90, 91문답입니다.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두게 하신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죽었고 이미 다 벗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러한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았는지 돌아봐야 될 것인데 우리는 이미 벗은 옛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날마다 다시 벗고 이미 입은 새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덧입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이미 벗은 옛사람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더욱더 새 사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벗어버린 옛사람을 더욱더 우리가 눈에 크게 보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온전히 우리 하늘아버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온전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지는 은혜에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복받은 의인이요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진정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습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주께 참으로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자들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사람이 해당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혹시나 흠모하거나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잔재들을 우리가 허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미 옛사람이 죽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화평을 이루고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납하시며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더불어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의 삶, 믿음의 실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살아가는 이런 삶 행하기에 힘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내려져서
우리 내면 깊숙이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이를 억눌리는 것들 주님한테 다 의뢰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비춰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하는 신규준 선생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었고 마려 천국에 먼저 나가리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라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로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알길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전사로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곳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와 교회 지체의 섬김을 통해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증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나 세상은 여전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며 죄는 아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며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서로 되며 의지하고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그 소망이 희미하게 보이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온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희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된 자리에 진리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은혜의 더욱 풍성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살아가길 원하며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가 예배의 양육성 교가 있는 참된 교회로 되길 원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애쓰며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길 주저하지 않고 좋은 일에 서로 기뻐하고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욱 배우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보기에는 미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바른 선포를 위해 말씀 연구에 온전한 힘을 쓸 수 있도록 건강한 마음과 몸을 주시기 원하며 또한 이를 위해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매일 다시 생각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참된 교회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음의 은혜 풍성함과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를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이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구하는 우리 한교회 되어지고 소망하고요. 예배 끝나시고부터 반갑게 또 교제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 종류의 나그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걸 좀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유행가 가사에 나그네가 들어가는 그런
최신 유행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약간 젊으신 분들이 최신 유행가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고 하죠. 최신이죠. 이거 봐. 아주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가사 내용은 정처 없이 나그네가 떠도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나그네를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나그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들이 흔히 갖는 나그네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치 고향을 정말 사모해가지고 이렇게 향수병에 걸린 사람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나그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성도가 바로 이렇게 고향을 땅에 이렇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나그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고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텐데 각각 믿음의 선배, 첫 번째는 8절부터 10절은 아브라함의 보였던 이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 11절, 12절은 믿음의 선배인 사라가 보여줬던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 그리고 13절부터 6절까지는 이 사람들, 정확하게 누굴 얘기하냐면 이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8절부터 10절의 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요. 그의 나그네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해서 있죠.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자기의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고향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라고 말씀하신 그 먼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머물렀던 그 있죠. 그 장소가 있습니다. 애굽의 하란 이런 곳이 그런 곳인데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그의 삶이 이제 안정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딱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가 이게 탁 털을 잡고 살았던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그런 장소를 떠나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새로운 곳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그의 믿음의 모습은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한 성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을 창세기 본문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여러분 가리켜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가지고 올 때 이걸 구약의 성도들에게 표현하듯이 가나안 땅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원치 않아요. 잘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구약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도 한 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이걸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줄 메시지가 뭔지를 눈치를 채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가야 될 본향을 본향이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뭔지 어려울까 한잔말인데 본래 고향, 본래 자기가 속한 고향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본향에 거할 때 참된 안식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요,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그 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본향, 참된 안식을 주는 본향은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이 안식을 주는 곳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표현되어서 풍요로운 곳,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신약의 저자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성이다라고 말했을 때 신약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거해야 될 그 안식을 주는 곳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있어요. 우리 유찬이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내고 설성을 새로 하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친구가 남편을 위하여 내가 들으니 모세로 큰 소리 앞서 기운에 돌아 하나님의 다시 하늘과 함께 이 교회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은 친히 교회와 함께 계셔서 모든 영광을 그들의 전가되시고 자신의 상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한 것이나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시험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우리가 본래 가야 될 본향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한 것이 하늘, 이제 딱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엄청 아름답고 곱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있는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성도가 거해야 될 본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백성과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에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이렇게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자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이 무엇인지를 간헐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그곳에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지복 이것이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도는 바라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분명히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줘요. 한 성,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접했던 하루하루의 현실을 살아갔는지를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9절 말씀. 9절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영훈이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9절 말씀. 정말 중요한 거라 영훈이 형제 대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유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주님께 거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절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냐면 바로 장막에 거류했다는 것.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절에 그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대요. 그리고 거류했다라는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인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딱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거류했다. 이방 땅에 거했듯이 거류했다. 장막에 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좀 단어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막이란 건 여러분 임시초소 텐트를 말합니다. 텐트를 말해요. 그리고 거류했다라는 요 표현을 쓸 때 이 거류한다는 말은 타번역본 성경을 찾으면 몸 붙여 살았다. 몸을 붙여서 살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요. 거주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류와 거주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마치 이방 땅에 그가 그냥 임시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거류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려고 거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텐트를 짓고, 텐트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가야 될 본향을 향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있죠. 그들이 머물러야 될 본향이 가나안 땅이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 원래 돌아가야 될 더 나은 본향, 곧 새 예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땅에서의 모형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르고 있을 때도 마치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 말해줍니까? 이방 땅에 있는 거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텐트에 머무르고 그리고 거류했다. 임시로 그냥 몸만 딱 붙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땅의 그 본향에 거하기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있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나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참된 나그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그 나그네로서의 삶은요. 그냥 임시로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또 이 이방 사람들 틈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에도 굉장히 유혹들이 많은 삶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갈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쫓아서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모습을 쫓아서 과연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믿음의 길 순종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로 그 포인트는, 체크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현재 내가 접하고 있는 지금 모습 가운데서 이 땅에서 내가 소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류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다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주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을 갖기를 바라고 더 좋은 차도 타기를 원하고 더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고요. 그거를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장막에 거류하며 살았다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죠.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있죠. 여러분,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큰 관심,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관심이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다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관심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을 새 예루살렘에 더 나은 본향에 두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을 새 예루살렘 성에 두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바라는 게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순간 그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 이 땅에서의 소망들을 이었죠. 그걸 증폭시켜서 더 큰 소망, 이 땅에서의 더 온전한 소망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쓸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욕심들이 아주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이 칼빈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고본문 한번 보실까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하진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유망을 채워줄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안에도 이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체험을 소개하며 자아를 만족시키는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신과 우상을 구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나의 우상입니다. 이제 애정에 처했을 때 가장 의지하는 것입니다. 칼빈 말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입니다.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람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위장된 형태든 그것이 우리의 욕망의 투영, 성공, 행복, 웰빙 등등의 표현을 가지고 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정신이 우리에게 딱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 이런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욕심과 결합되어져서 욕심을 채워줄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불신자의 삶은 완전히 우상 제조 공장 중에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신자의 삶은 어떨까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여러분 이미 아직 가운데 참 하나님을 그림분답이 때려 설교와 이렇게 연결 잘 느껴보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상이 넘쳐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미 죽은 옛사람의 흔적들을 쫓아 살아가는 거겠죠?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참된 행복,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인간의 경험들을 의지하며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신자예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신자도 갖고 있는 우상이라고, 영향을 받고 있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신들, 풍요의 신, 안정의 신, 이런 우상,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그 돈이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아주 똑같은 그런 모습이든 심지어는 가족에 있어서 뭐 자식이든 자식의 미래의 성공이든 가족의 안전이든 여러분의 미래에 향하여서 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뭐든 그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때때로 우리가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딱 붙잡으려고 하는 거 있죠. 사람마다 그게 다 있을 거예요. 가장 의지하면서 딱 붙잡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 경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정말 잘하는 내가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욕심은 이 시대의 정신과 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있죠. 이 땅에서 이런 우리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아주 편안한 삶을 행복하기 위한 삶의 방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위장되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우리 현실에 어디에서 요구되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순종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가 굉장히 막연하고 불안하게 보여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미래가 불안하게 엮여지는 막연한 불안 가운데 이렇게 휩싸이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때, 우리가 미래가 불안전하게 여겨지면 우리는 현실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여겨요. 우리가 현재에 처해지고 있는 이 가정이나 뭐 자식이나 남편이 아내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우리 다니는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불만족스럽게 여겨요. 이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많이 보이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벗어나서 일탈을 꿈꾸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떻게 그냥 그냥 때때로 상상 속에서도 그냥 아내랑 다른 사람을 이렇게 꿈꾼다든지, 아니 이 집에 이런 남편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 만났으면 그때 그냥 나에게 좋다고 했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에이 가정이 그냥 내가 좀 결혼 생활 더 행복했을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현재 이 삶이, 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워서 사람들이 이미 많이 강조하지 이런 거 그냥 꿈꾸면서 우리가 그냥 현재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돌아보시고, 이게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우상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우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신자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보다 우리의 본향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새 예루살렘 향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더라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이 우리에게 아주 그냥 분명히 보인다면 우리는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냥 참고 그냥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근데 그 순간에도 과연 그 성이 있긴 한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생기는 거예요. 저 멀리라도 그냥 우리 눈에 희미하게라도 보인다라고 한다면 힘을 내가지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계속 걸어가겠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건 뭐냐면 메마른 땅만 펼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믿음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의 모습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 두신 그 아름다운 성,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믿음의 선배인 사라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대지가 있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목적지가 있다는 걸 말해줘요. 근데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현실에 처해져서 목적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그 목적지가 희미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괴롭고 눈물 나고 고통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현실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그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사라예요. 사라의 모습을 한번 11, 12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진주 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11, 12절 큰 소리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배 사라도요, 그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미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단산하였다. 동수가 끊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도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녀의 현실에선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본다면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로 여겼어요. 여러분, 근데 사라가 보였던 믿음은 뭐였습니까? 바로 11절.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힘을 얻은 게 왜, 어떻게 힘을 얻었대요? 어떻게 힘을 얻었냐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라처럼요,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현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의 선배 사라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혀해지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 차례.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겨질 그때에도 우리의 현실에 처해져서 괴로운 순간에 우리의 목적지가 눈앞에 흐려지고 목적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에도 여러분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입니까? 아니면 노멘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 요새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강권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막 다짐시킬, 강자로 막 이렇게 다짐시킬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본문이 여러분 12절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설교자들요, 여러분 우리도 본문을 딱 말씀을 쫓아서 우리 믿음을 가져 믿음의 길을 나아가자라고 할 때 이렇게 막 강권하여서 막 그걸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12절과 같이 사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경험을 이미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놓으신 그 믿음의 놀라운 경험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뭔가 마음을 딱 다잡고 강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밑줄 보세요. 여기 밑줄 보세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사람은 어떤 자였냐면 죽은 자와 같은 자였어요. 죽은 자와 같은 자. 육신적으로 그렇죠. 여성으로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있죠. 이게. 경수가 단절되었을 때 바로 죽은 몸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믿음으로 받고 현실을 이겨낼 수 없는 자, 죽은 자와 같은 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약속의 땅에 나아갈 수 없는 자,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은 자와 같은 사람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불가능한 일,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이 믿음의 삶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가능하게 하신 은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주저앉을 때가 있고 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고 싶은, 눈앞에 목적지도 그냥 희미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다시 본향을 보일 수 있게 하는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가능한 그 믿음의 길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구원을 이미 이루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가끔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하면서 큰 소리를 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진짜 못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본문에 이렇게 설득하는 거를 다 이렇게 본 순간, 설교자인 저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설교 가운데 왜 그거 믿거든요. 성도들이 가장 마음을 그냥 붙잡아주고 그래야 돼.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12절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감동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말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노멘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이 사실 믿음의 결단한 이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할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사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돌아보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과거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초신자가 아니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쉽게 약해지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비근한 예로 지난 수련회 때 은혜 어떠세요? 일주일 만에 끝나진 않으셨어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벌써 일주일 지나고 또 지났죠? 우리 그런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마음 먹고 그냥 믿음의 길 한번 탁 이렇게 걸어가면 목적지에 탁 다다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어떻게 뚜벅뚜벅 걸어가 볼 텐데, 근데 인생 길거든요.
인생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13, 16절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이런 설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 13, 16절이 있는 거예요. 13, 16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라의 흑역사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 그 순간 이후에도 하나님이 정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는 그 순간 그 이후에도 그들이 보였던 흑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12, 13절 우리 정기영 장로 읽어주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구원되리라 하리라. 아멘. 창세기 16장 2절 우리 정우의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본문은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에 보면 4절은 굉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12장 1, 2, 3절 아시죠? 하나님께서 본토시절 아비집을 향해 떠나라 했을 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12절에 애굽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누이라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군대에서도 고참들한테 여동생 누나 있으면 이렇게 고참들이 잘해주는 거 똑같이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내 목숨을 좀 보존하리라 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흑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놀랍게 이 믿음의 자손 후손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할 때 사라가 정말 믿음으로 받았겠지만, 그런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은 내 여종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아라 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 나그네의 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약속의 땅을 나아갈 때 이런 흑역사를 보였지만 근데 결국 어땠을까요? 그 순간에서도 13, 16절의 모습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갖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갖지 못하고 정말 가야 될 그들의 본향에는 이르지 못했고 이렇게 다 갑니다. 근데 그것을 멀리서만 보고 환영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여러분 너무 붙여 있어요. 그들이 현실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13절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들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향으로 여겼던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갔던 역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눈에 그것이 확실하게 안 보였어요. 어렴풋하게만 보일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여기게 만들 만큼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기게 할 만큼 이 세상 나라와 세속적 삶이 그들에게는 더 뚜렷하게 보이고 애굽에 그들이 거했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여겨졌잖아요. 애굽이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더 번영한 나라여서 그것을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그들이 갔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애굽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여기면서 살아갔던 모습이 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접하고 있는 환경 뭐예요? 우리의 눈에 더 좋은 애굽 땅처럼 더 좋은 것들이 막 눈앞에 보이면서 우리가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순간에도 그 애굽 땅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며 자신들을 나그네와 외국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힌트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될 본향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눈은 즉각적으로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세상의 삶이 더 크게 보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의 삶이 더 멋져 보여요.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여기며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아갈 힘을 얻지만 현실은요 여러분 이 세상이 더 멋지게 보여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불신자의 삶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 이제는 더 필요하죠. 이제는 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나그네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고 여기며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이 여러분 무엇이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간절히 사모하는 거,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이 더 잘 되어지고 더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 그거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있죠 아이들도 뭐 대학 입시, 직업을 찾는 사람들도 취업,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집을 마련하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의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꿈꾸며 그럴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꿈꾸고 있잖아요. 그걸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날들을 사모하며 살아가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될 날, 정말 사모해야 될 순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딱 이루시는 그날, 그 순간을 정말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천국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 눈에 더 좋게 보이는 세속적인 삶을 두려워하지, 소망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6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며 이 땅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런 신자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동경하고 바라고 그들처럼 현실을 이렇게 막 불만족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더 꿈꾸고 이 세상에 더 잘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일탈을 꿈꾸며 더 나은 행복을 바라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위장된 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더 나은 직업을 바라는 거, 우리의 돈이 더 이렇게 많아지길 바라는 거,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있죠? 이게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그런 꿈꾸는 뭐 이런 거, 자식 잘 돼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냥 더 이렇게 더 나아지길 바라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 우상처럼 숨겨져 있으면서 우리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더 나은 본향에다가 확실히 둡시다. 주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 교회 안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교회적 삶 가운데 펼쳐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참된 행복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꿈꾸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행복, 그것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 바라보면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참된 행복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나라들이 낮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시고요. 찬양 끝난 다음에 다음 주 대표 기도자 서정기 형제 한국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신자의 모습을 떠올려보면서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으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깊고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라고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내용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그네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 세상에 살기 하나님께서 이 삶을 자와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 예수 십자가의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붙잡고 믿음에게 계속 걸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붙잡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믿음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 희미하게 보여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손이 약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약해지는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보다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 나라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이 더 좋은 것처럼 또 우리에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때에도 믿음으로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는